할렐루야. 10월 30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한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스라엘을 구원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마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거의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왔을 때에도 이들의 죄는 다시 반복된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 결정되겠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악행함이 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다시 회복을 시켜 종국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더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은 사랑은 내 마음도 아프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연민과 다른 점은 연민은 자기 사랑이라면 사랑은 이웃 사랑 또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고통을 느끼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 율법의 힘을 반드시 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적인 계명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형식일 뿐이고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주고 품고 사랑하는 것은 진짜 율법을 넘는 그런 내 가슴 속에 패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유일한 관계는 율법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스스로 당신의 말을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섬찟섬찟하죠. 이제 조만간에 이런 악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까지 볼 때 가장 장구한 세월이지 않았나. 8년, 11년, 20년 그래도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준 지가 40년. 노예 생활을 보면서 한번 지나가면 그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노예 생활의 고통, 내가 마음대로 쓸 물질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할 내 몸뚱아리 마음대로 돌이킬 수 없고 철저하게 노예가 되어서 이 수탈당하는 거, 약취당하는 거, 이게 바로 인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유를 주면 방종합니다.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 이렇게 제가 그 자기의 카톡에다 올려놓은 걸 봤는데 맨 앞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아마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은 저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 하나님 뜻대로 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이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실질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고통은 인간을 변화시켜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축복은 인간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경향이 성경이 보여주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의 축복은 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때 하나님이 40년 지났으니 얼마나 신음소리가 또 상달됐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완전히 마음이 세상으로 점령이 돼버린 블레셋으로 영적 블레셋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린 그런 삭막한 상태가 됐다는 걸 느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라 이름하는 여인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고대부터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은 축복인데 임신 자체를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도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7년 만에 결혼한 이후 7년 만에 기도해서 간절히 구하여 얻는 경우를 덜어보게 되고 어떤 분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극적으로 또 쌍둥이를 얻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임신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인데 이 여인에게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러므로 임신하지 해서 출산도 못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이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40년 동안 누가 특별한 사람이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어쩌면 노예 생활이 체질화되어서 운명처럼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이 40년이라는 얘기 속에는 한 세대가 넘는 세계 속에 아마 노예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원래 삶이 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불가피한 그야말로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의 그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때가 되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 백성이 완전히 노예 체질로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개입하여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꼭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고 기도 안 하면 안 찾아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교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동행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 그 자체가 당신에게 달려있는 키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갑자기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출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전적인 은혜지. 마리아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너는 새롭게 날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내가 출산시킬 테니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오늘 포도주나 맥주나 이렇게 반주로 일상화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도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술은 과할수록 나를 죽이고 가정을 무너집니다. 고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도 술로 인하여 방탕과 타락이 이어지는 거고요. 미국이 초창기에 건국할 때 선교도를 시작했지만은 순식간에 이민자들이 폭증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사회악이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길 때 미국의 당시에 이 리더층들은 문제의 근원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민자들 때문이다 해서 금주령을 발표했잖아요. 재미있죠? 아마 그 진단과 형식은 진단은 아마 어느 정도 맞았을지 모르지만 금주령 한다고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십니까? 가정마다 밀주를 하고 더군다나 케네디가는 몰래 밀주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니 훨씬 더 많은 폭리를 이루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입맛 들인 사람은 3병 4병 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20대의 젊은이가 그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아침에 싸늘한 시차로 그저께 뉴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불행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의 하나의 그 구별점 같이 상징한다. 물론 한 모금 마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세상의 불의 속에 속하지 않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키워라. 사무엘처럼 내가 온전히 받을 산제사가 되게 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복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두 가지 구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예배 통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차원하여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예배의 통로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쇳덩어리 인간에게 그대로 일할 수는 없어요. 때릴 수는 있어요. 그들을 잠시 동안 도구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게 믿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긍휼의 통로예요.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 절대로 당신을 통하여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도구로 쓸 수는 있어요. 이쪽에는 이런 도구, 저쪽에는 저런 도구, 그러나 버려진 도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열려야 돼요. 열려야 산다. 중심이 열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사람이 나이가 일하는 통로가 되면 반드시 이들이 블레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나시린, 구별된 사람, 우리는 레위기서에 말한 피는 거룩을 위하여 준 겁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